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빛의 열매를 맺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1월달 이제 마지막인데 빛의 퍼레이드 이제 열매까지 왔습니다. 신학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이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로고스다. 로고스는 우주 만물 시와 공간에 만물이 있는데 그 외에 영혼의 차원을 로고스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로고스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보는 특히 요한복음도 성경이잖아요. 편지긴 하지만 독자가 있고 그것이 정경이 돼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초월의 세계가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록됐는데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썼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맥이 생기고, 특히 구약은 모든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있고, 또 신약의 말씀도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초월적인 관점, 그래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제 설교, 제가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좋은 내용이구나, 그런 것이 설교가 아니고 그것이 말씀 선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도 30분 40분 하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문장으로, 저도 목회자가 되고 찬양사역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찬양하다 말씀이 뚝 지나갔어요. 그냥 이건 어디 말씀이지? 찾아보니까 시편의 말씀, 몇 번 간증 나눴잖아요. 이 말씀이 초월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 문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음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월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그래서 이 말씀, 오늘도 읽은 말씀 본문이 있지만 이 말씀 중에 날 향한 음성이 있다, 날 향한 성령님의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 말씀을 지켜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신데,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진리를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초월적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역사성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누가 써요? 성령이 쓰셨는데 사람을 통해 썼다. 특히 우리가 신약 요즘 요한복음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시대의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그 청소년 집회 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이상주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스틸 워십 파이터, 수우파 아시죠 여러분? 그 자매들이 나와서 춤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현 시대 문화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게 인기니까 설교 제목을 그렇게 딱 코드에 맞춰서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스틸 워십, 다윈 얘기고, 길거리에서 예배한 자의 이 파이터, 이 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우파하면 요즘 현 시대 젊은 아이들은 다 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그 나라, 그 시대가 갖는 이 정서와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냥 음성으로 내용, 하나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받는 소통이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선포된 배경이 어떤지를 더 이해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풀어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4년 계속 선포합니다.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인도함이 제대로 풀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풀어진다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영을 풀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죠. 이건 반쪽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이 풀어질 때, 빛이 임할 때, 이 목마름이 일어날 때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본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마음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역사성의 균형,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때로는 이런 말씀들을 잘 기록해서 기억하고 그 관점으로 성경에서 보는 원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요한은 빛의 단어를 어떤 뉘앙스로 이해했을까? 우리 빛의 주제잖아요.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감지하지 못한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도요,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어떻게 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11절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유명한 구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 능력이 주어졌다. 그때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도 빛을 뭐했다? 미워했다. 왜?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악을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빛을 뭐하는 거? 미워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었다? 어둠이 있다. 세상이 어둡다 이전에 어둠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믿고 빛을 받아들인 자의 특징은 반대로 뭐예요? 빛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방식대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사랑한다 할 때, 내게 소망을 둘다 할 때 빛이 내게 임한 것처럼 빛으로 비춰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는가, 거기에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 할 때 핵심은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빛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빛의 정체성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빛이 돼야지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이거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계속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이 풀어지고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이 일어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결국 인격이신, 빛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빛을 싫어한다가 아니라 미워한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빛을 사랑한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얼마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3주간 나눴고, 이제 이 빛의 실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라디오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틀고 이렇게 소리로만 듣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이 만들어져서 여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네.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컴퓨터로,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또 심지어 AI 시대. 그래서 이렇게 교계에서 약간 걱정을 하더라고요. AI가 설교를 더 잘 만들어요. 저는 AI를 거부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못하더라도 내가 인격으로 내 부족함으로 기도해서 감동받아 설교하리라, 이런 마음 같지만, 검색하면 더 좋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예수님도 언어로, 가르침으로,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일깨웠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대로 살아라, 끝이 아닙니다. 구약의 39권 엄청 긴 이유가 역사, 창세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왕국 시대에 지금 암흑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다룬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율법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낸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세, 요셉, 다윗,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다 누굴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다윗의 그 예배가 예수님과 연결. 그래서 이 조금이 다 피스를 맞춰보면 결국 구약은 예수님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야만 된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있죠. 구약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있지만, 그래서 기름 부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받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아야 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용으로 우리가 문자 보낼 때도 있지만 영상 통화할 때 더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공생의 기간에 이런 거야, 이런 게 실제야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 안에 복음이 풀어져 있고,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부담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 아내가 추천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분의 은사는 이제 수천 명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설교를 본문을 풀어서 그것보다 본인의 간증을 이제 집회니까, 부흥회니까 이렇게 저렇게 풀어내는데, 그냥 계속 듣는데 제 안에 이게 계속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그분이 펼쳐내는 그 목회, 또 교회 성도들이 있죠. 참고로 그 교회 장로님 세웠잖아요, 그죠? 장로님을 세웠는데, 장로님 올해 전도를 몇 명 했습니까? 했더니 저 한 3명밖에 못 했는데요. 장로님, 장로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교회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랍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근데 가장 이제 전 도전이 되는 게, 그래서 온 교회가 진짜 전도를 목숨 걸고 하는 교회예요. 전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회개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워십하우스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할 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좋음이 여기서만 끝나면 진짜 종교적인 유의로 끝날 수 있겠다. 계속 강조하죠. 동전의 양면, 워십과 미션은 같은 거다. 워십만은 없다. 전도 왜 해야 되는가? 영원한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전도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작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배 사명자 있죠. 저처럼 우리 교육자들 있죠. 사역은 열심히, 맡겨진 일들은 열심히 합니다. 당연히 영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이 시키신 부르심에 감당한 일이죠.
또 그것 또한 전도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거는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진짜 복음의 심장에 있는가, 그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가장 성경에서 가장 한 문장만 남는다 할 때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좋습니다. 심치 않은 것보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좋은 예배로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그분의 기준에 보면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 가자 할 때 교회 가자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야 너를 보니까 교회는 가기 싫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논리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아니면 뭐 수년 수십 년 같이 지낸 사람들이 교회에 가자고 할 때 안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의 기준을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도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 기준으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성도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큰일 났죠.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을 볼 때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말씀이 풀어지고 우리가 전도에 힘쓸 거예요. 그래서 일부 때도 선포했는데 오늘 우리 오아 키즈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전도를 나갑니다. 제가 볼 때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날마다 말씀 암송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때로는 귀찮아서 이렇게 막 하지만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름 큐티하고 하지만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 시드가 나가고, 두 번째 주에는 키즈가 나가고, 세 번째 주에는 청소년과 청년이 나가고, 마지막 주에는 어른들이 나가서 매주마다 온 이 땅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예배를 안 드리고라도 나가서 전도하는 게 진짜 예배다.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전도해야 워십하우스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뒤에 이렇게 혜은자매 전도에서 오신 또 우리 친구분이 뒤에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혜은이가 오자고 해서 왔죠, 그죠? 네, 혜은이가 좋은 사람인 거야. 할렐루야. 좋은 친구를 든 거예요. 일부 때도 어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제 청년을 같이 했던 제가 또 다른 분을 전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일부 때는 안타까움을 전했어요.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령님께서 이 도전을 저에게 주시고 계속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받아내 주세요. 그래서 열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예배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복음의 문을 열 때 더 부어질 이 기름 부음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보여준 많은 사건들인데 첫 번째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장면들을 설명이 아니라 보여주셨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쏟아내셨던 그 기도를 보여주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모든 거 뭐예요? 너희들 시험 받아야 돼. 나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이겨낼 수 있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나처럼 성령 받아야 돼. 나처럼 십자가의 이 기도를 풀어내야 돼.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거를 몸소 말씀만, 가르침만이 아니라 보여줬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구절을 쉽게 풀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왜 씻겼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실 때 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들을 허용하시죠. 그럴 때 반드시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너희한테 행한 이유를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가 알고 있느냐?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우연처럼 여겨져서, 뭐 이런 일이 있나. 저는 이번 주에 놀라운 간증인데 말을 안 할 거예요. 궁금하죠. 영접 기도를 3번 했는데 그 한 분 중에 동생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오십시오. 아무튼 이런 많은 삶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주님이 허용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질문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뭐 하신다? 확인하시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우리 머리형, 가슴형, 먼저 감정이 앞서는 사람, 머리가 이성이 앞서는 사람, 여러 장르 기질들을 가진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기질에 맞게 상대해 주세요. 그 기질에 맞게 소통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배 때 눈물 쏟아야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깨달음이 막 와서 그렇지 이해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의 만드신 우리의 상태대로 주님은 뭐 하신다? 소통하시는데 질문하신다. 너 지금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니?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할 때 잘 이해하고 있어? 하오나 잘 이해하고 있어? 할 때처럼 그렇게 물어보시고 의도하신 바를 알아차릴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은 뭡니까? 여러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런 영들 말고 결국 뭐예요? 주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시범조교라는 말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오면 어떤 이렇게 훈련받는 동작하기 위해서 시범 보여봐 이렇게 보여주는 였는데, 제가 어저께 시범조교로 기억에 잘 쓰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워키즈에 그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 제 안에 또 열정이 타올라서 4월 한 마지막 주에 우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벌써 저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게임을 하나하나씩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인도해달라 그러죠. 뭐 하죠 뭐. 그래서 하나 꺼내가지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제가 개발했거든요. 보여주세요 영상을. 게임을 여러분들 나중에 체육대회 때 할 거예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이쪽. 거기 아니에요. 이쪽 돌아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네, 잠깐, 잘했어요. 이게 젓가락을 하면서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릴레이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재밌겠죠? 네, 그걸 체육대회 때 할 건데 애들한테 처음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게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이렇게 한 팀 모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다 연결해져서 이제 하니까 다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할수 연습 한번 하고 할수록 속도가 나서 믿음 팀이 1등을 했다. 달란트를 3개씩 받았다.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여주면 되는 영역이 있어요. 저도 운동했지만 공 던질 때 저 야구에다가 핸드볼 했거든요. 야구 그냥 던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핸드볼은 이렇게 던져야 된대요. 그래서 벽에 붙어서 한 달간 계속 이것만 돌렸어요. 그래서 50견이 생겼나. 아무튼 모션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지만 한번 보여주면 아는 것처럼 이것을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사건들은 예수님이 손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이제 격려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젊었을 때 같아요. 저에게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20년간 온누리교회에서 10년 같이 사역했지만 온누리교회 모든 뿌리와 온누리교회 영성, 그냥 하영주 목사님 그냥 이름만 불러도 그냥 하나님은 아닌데 같이 하시긴 하지만 그냥 너무 좋은 마음들, 존경의 마음들. 그래서 한 목사님 돌아가실 때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하면서 풍선 날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워시프하우스 교회가 지금 2년 3년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워시프하우스의 뿌리는 온누리교회에 있어요. 온누리교회랑 똑같이 하자가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청년 때부터 거의 배웠던 그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가 인테리어로, 예배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 같은 그런 온누리교회 문화, 온누리교회 언어가 제 안에 있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의 영향력이다. 본.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본은 나다. 너희들이 살았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심지어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 믿었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지우고 오직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믿어야 된다. 제자들이잖아요.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십니까? 교회 와서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성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주님을 얼마나 닮는가, 이게 상급인 것입니다. 세상처럼 명예롭고 부를 많이 쌓아서 상급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기준이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하셨던 바를 우리가 얼마나 본떠서 행동하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해도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오늘 기적적으로 오늘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일부 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 계시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자 이제 다음 주 미국 갔다 오면 그때 등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예, 작년에 오셨다가 여러 교회 방황하시다가 또 요즘 다시 감동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는 거죠. 이제 더 올 거예요. 더 부흥할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우리 워하만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올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훈련하잖아요. 막 이거 하라고 하고 막 이 모든 교회 안에서의 생활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교회 안에서는 리더십들이 오신 성도님들에게, 또 오신 성도님들을 잘 뿌리 내려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기 몫을 이 교회 안에 내 몫은 이거구나, 내 이 역할을 하라고 주님 보내셨구나, 온전히 그 부르심 가운데 알아서 그 몫을 충분히 감당할 때 이 연합을 통해서 이 생명력, 이 생기가 예배, 사역, 아이들, 전도, 가정, 사업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흘러가게 하는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본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위해서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발을 이미 씻기셨고 앞으로도 계속 씻기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켜내고 이뤄내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물을 떠오라,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당시 문화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서 걸어 다니고 지내다가 들어오면 종이 있으면 종이 발을 씻겨주든지 아니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인이 발을 씻겨주든지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된다.
아무 선생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사는 것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 나의 빛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남의 발을 씻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누군가 발을 씻겨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하신다?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너희들 나처럼 살아야 된다, 안 살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 천국에서 내려와서 너희들 십자가 못 박아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이 씨가 언젠간 자라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3절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솔직히 제가 뭐 오늘 설교 부족하지만 해도 거의 뭐 다 그냥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 어딘지 아세요? 기억 못하시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금방 잊어요. 그러면 설교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은혜 받지도 않는 것도 하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 계속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이렇게 설교 들었지만 여러분 삶의 사고가 딱 나잖아요. 고난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툭 뛰어올라와요. 운전하다가도 사고 당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일어나서 죄의 리스트가 막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런 죄책감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작용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지금 프로젝트, 이 시스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커리큘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서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지금은 몰라도 성령이 임하면 진짜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 행위를 보여주셨구나, 그때 그 가르침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주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주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여러분을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서로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지금 모르니까, 지금 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날 눈이 떠져 더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이걸 못 봤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후회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아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때 앞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가 임하고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하늘의 뜻, 카이로스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그때를 우리는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나는 축복 못 받았네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내 안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 가운데 뭐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말 안 들면, 못 깨달으면, 고난을 줘서라도, 이 말씀이 씨앗이, 이 계시가 음성이 들어가서라도 이루시는 분이 결국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친다. 근데 정확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물리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 앞에 겸손하고 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과 함께 우리 유교 문화 안에서 식사할 때 겸사. 그래서 예전에는
아버지랑 남자만 있고 뭐 자매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도 있고 심지어 높은 사람과 이렇게 겸상을 되게 영광스럽게 아니 이런 분하고 내가 식사를 하다니 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죠. 여러분 겸손, 겸상, 겸손 제가 묵상한 겸손은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겸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에 그 우리의 죄악된 손을 얹기만 해서 우리 손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하고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이걸 하고가 아니라 난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이거 하기 힘든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어나서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계속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제 너희들 차례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 말하는 복은 팔복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팔복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평강을 복을 누리고 여러 가지 그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 팔복이 우리의 내면 안에 풀어진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행복할 수밖에 없다. 많은 화가들의 작가들의 예수님을 그릴 때 되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그리는데요. 제가 아는 작가는 예수님의 잘생긴 얼굴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웃으시는 예수님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어요? 결국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죠. 당연히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거 수그려야 되고 때로는 수치와 때로는 어려움이 힘듦일 수 있어요. 결국 믿음은 무엇인가? 어디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결국 열매는 행함이다. 결국 행복은 행하면서 누리는 복이고 행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복이고 행하면서 받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영적 원리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만났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당연히 사랑이 있죠. 이런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진짜 나를 대면하려면 결국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이죠.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는 게 이게 딱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정도 하는 사랑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면서 다른 진짜 사랑 세상이 말하는 이런 사랑은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 거구나. 이렇게 믿어지면서 결국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풀어내는 삶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 죽는다라는 단어는 시체라는 단어예요. 행함이라는 단어는 노력하다, 일하다. 뭐 우리 아바드 팀 있죠. 아바드 예배로 섬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생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으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가서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직장에서 나랑 교회 같이 가볼래?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 행함,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맞아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빛이 바라다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금요일날 찬양 인도하는데 리허설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이 집회를 섬겨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를 선곡을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냥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갈라주셔서 절대 세상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절대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은 지성소 딱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뿐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에베레스트산 제일 높은 곳 다 갈 수 있죠. 바닷가 심연까지도 어떤 과학의 힘으로 갈 수 있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갈 수 없는 단 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휘장을 몸으로 찢어 주셔서 갈라 주신 거죠. 그래서 피가 흘렸는데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 이 개념이 제 안에 있거든요. 강의할 때도 그렇게 강의하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은 성소는 나랑 같이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구약의 개념을 여기가 지성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정결 의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사 들어갔다가 죽어나간 나답과 아비가 불에 타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뭘 차고 들어가요? 방울을 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 죽었네. 그럼 줄 매달려서 밖에서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성소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삶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자리라 할 때, 예배하는 자리라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삶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못할 일이 없어요. 감당치 못할 일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거기는만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소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저문을 나갈 때 누구와 함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이러고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가서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이 손이 예수님이 손이 돼서 누군가를 토닥토닥 해주고,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의 언어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격려,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어져서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한 곳에, 뜻하신 곳에 가야지만 빛의 열매를 맺혔다,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세요.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따라쟁이, 따라 먹기 싫잖아요. 예수님이 귀찮을 만큼, 야 진짜 너
완전 낯따라쟁이다 말이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드린 고백인데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 온유하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네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예수 닮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짓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보통 인간의 체질로는 이런 고백하면서 눈물이 안 나요. 그냥 찬양할 때 따라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내 기도 제목 주님 이거 이뤄 주십시오, 저거 이뤄 주십시오, 저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지.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 고백의 애통함이 풀어지고 눈물이 풀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 기준으로 사용할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기준에 합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미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다.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이 안 풀어진 거예요. 안타깝지만 빛이 더 여러분 안에 더 확장돼야 돼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닮고 싶은 그 고백에 하얀 밤을 지새고 몇 날 며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계속 영으로 흘러넘치듯이 기도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 마음이 풀어지면 그때 주님께서 이 카이로스를 열어주고 로고스의 능력, 말씀의 실체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 설교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해서 이제 행함으로 여러분 진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진짜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예수 닮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곳에 이르게 하시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거룩한 순종의 이 행함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복음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그런 너로 만들 것이다.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말씀으로, 내 영으로 나처럼 살게 만들 것이다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내어 맡겨드리는 이 믿음 가운데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목마름이 그 영혼의 생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담아내고 그 언어로,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이 나처럼 사는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이제 숙제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순종할 것이고 누군가는 미룰 것이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또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그 거룩한 틈을 통해서 결국 엎드릴 때, 결국 이 영의 담고자 하는 영의 목마름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더 큰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강호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믿음 위에도 하나님의 격려와 최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임재가 오직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서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증거하고 예수님 전하고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워십하우스의 새로운 시즌 위에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고 주님 만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